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조의 목적,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은 항상 요한복음을 할 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근데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셨고, 믿는 것은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믿었어. 그래서는 생명을 못 누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신자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인 것이고,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당 가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 그러면 천당 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생명, 또는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 보는 생명, 이것을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요한복음이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대로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또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셨다라고 했을 때는 미완료형으로 영원한 존재 상태. 그러니까 항상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가 분리됐다가 함께 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이고,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가 아니에요. 혹시 요한이면은 요한이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가 이렇게 실제적이다라고 말하고 이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목적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13절은 기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기원을 말해요. 예수님의 기원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하늘에 계셨고 그분이 오셨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기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을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 복음을 말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신 그를 믿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복음의 목적을 말해요. 복음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왜 13절에 기원을 밝혀요? 단순히 거기 예수님의 기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그 기원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기원을 밝히고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은 어디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하게 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만이 아니라 항상 기원 얘기를 요한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똑같이 그 생명 얻게 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만물이 하늘에 함께 속하게 된다. 그런데 그 조금 추상적이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도구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 때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아들 안에 있음이 이제 아버지 안에 품속에서 그 기원으로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말씀 묵상만을 통해서 그 만물 위에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만물 위에 거하는 것은 가장 잘 정립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창세전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보라고 하였는데 우리 17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주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질을 계시하는 내어주고 아들이 복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영광을 주는 영광의 교제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쭉 와서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의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만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보게 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려고 18장부터 20장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장이 목적을 밝힌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도구적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들이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아들이 있는 곳에 있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휘장을 찢어야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있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려면 아들이 휘장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중요한 진리지만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 예수님 없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과 17장에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 있는 곳이에요. 우리 1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3절은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되는데 원래 이 내용은 장례식 본문이 아니에요. 1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세요. 위로 가세요. 만물 위로 가세요. 그 만물 위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꼭 천당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영접해요? 내게로, 예수님 안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님 안으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 있는 곳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내 안으로, 아들 안으로 영접하여서 아들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나 있는 곳은 아들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들 안은 어디예요? 거기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안이죠. 그렇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안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있으면, 아들 안에 있으면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곳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7장 24절에 나 있는 곳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합니다. 거기가 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 있는 곳은 만물 위 영원이에요. 근데 영원에 어떻게 거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영원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이 너무 중요해요. 24절에 나 있는 곳은 아까 예수님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네. 너무 사실 요즘에는 쉽잖아요. 그렇죠? 전철 타면은 그 안에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네. 여기서 탔는데 구파발 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구파발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철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거기 그 목적지로 가 있듯이 아들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버지 안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 만물 위를 뚫고 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복음을 통해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만 있으면, 그냥 전철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는 거고, 지하철 안에서 하나도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거기 도착해 있듯이 아들 안에 있으면 그냥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그냥 도착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누리고 영으로 그냥 누리는 것이죠. 다만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인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도대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이거 그려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얘기인데, 근데 그것을 그날에 알게 된다. 그날에. 그리고 쭉 보면 그날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복음을 알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야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복종하는 사랑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14장 21절 그 뒤에 볼게요. 그날에 알게 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복종하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복종하는 사랑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가운데 거처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내가 성전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들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구한 두 가지가 이거예요. 그들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는 그들로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는 나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이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요한복음은 직접 찾고 다른 것들은 제가 PPT로 대부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창세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창세전의 일이죠. 창세전에 아버지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죠. 근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안에도 아버지의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전에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말씀이 여기 디도서 1장 2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와요. 여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다. 창세전부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안에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아들을 보내셔야 됐던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보혈을 안 흘리셔도 돼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어 아들을 영접하여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아담이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과 함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죄 사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보세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죄 사하려고 준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명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에요. 여기 에베소서는 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쓴 건데, 감옥에서 1장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는 끊었는데 사실은 한 문장인데 202단으로 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 영광을 어찌하지 못해서 막 찬양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로, 다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 이게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엄청난 복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녀 됐다 치고 다른 복 없나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건 알겠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복 없냐고요. 성공이나 명예나 뭐 이뻐지는 거나 결혼 잘하는 거나 뭐 주택 구입하고 이런 거 없나요? 자꾸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정말 감탄하고 그 험악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뛰면서 막 놀랍게 기뻐서 찬양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이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아들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강아지도 천당에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아지도 고슴도치도 다 집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못해요? 강아지도 천당에 데려다가 강아지로 살게 하면 되죠. 그런 생명에 대해서 바울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생명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생명이 뭐예요? 여기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유진 자매의 딸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유리가 집에서 마음대로 다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자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속에 모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창세전의 세계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모두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또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이 세계가 열어지고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세요. 1, 2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3절은 창조를 시작하세요.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볼게요. 만물이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의 약속,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1장 3절의 창조 얘기를 한 절로 딱 말하고 나서 창조를 아들이 하셨고, 그럼 왜 창조했나가 바로 밝혀요. 창조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창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그 창조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왜 그렇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주관하시는가가 4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3절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4절은 창조의 목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려고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을 비추잖아요, 이 생명이. 그 왜 이 생명이 빛을 비추는 생명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만물 안에 그 생명을 잘 모르고 이 말씀을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1장 12절이 되기까지 창세전에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우주를 이제 창조 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한 목적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정말 이 광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 주시는 역사를 보고 12절에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럼 엄청난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이러는데, 우리는 이걸 거의 죄사함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요. 죄사함 받은 어떤 존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보다. 죄 사해 줬으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천당 가게 됐나 보다. 신분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당에 보내려면 꼭 하나님의 생명 안 줘도 된다고 그랬죠? 천사의 생명을 주든 사람 생명을 주든 강아지 생명을 주든 하나님 왜 천국에 있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냥 생명이 같아야지 사랑의 교제가 되거든요. 생명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생명을 줬겠어요? 우리 말고 창세전에 왜 아들에게 생명을 줬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영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다른 생명을 주면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의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나 동물과 하는 교제는 그 교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제일 수는 더더욱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교제는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가장 사랑의 극치고 깊은 관계고 하나됨인데, 그 관계를 하면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같은 생명을 준 것도 교제하기 위한 생명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의 교제와 똑같은 질의 농도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와 교제와 사랑이 아니면은, 다시 말하자면 같은 생명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교제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이 관계는 오직 생명이 같아야지만, 같은 생명이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생명이죠. 좀 말이 안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위일체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사위일체가 된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모든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관계를 똑같이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달라고 요한복음 17장은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 말은 복음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교제를 못하면 생명의 교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것이 생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목적인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게 5절.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어둠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물의 생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보통 말할 때 자범죄나 우울한 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망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두움이 그렇게 나타나요, 현상으로. 근데 존재가 어두움이니까 죄도 짓고 우울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아들 안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둠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생명이 이 어두움에 비춰진다.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은 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자, 창조와 영적인 빛을 빗대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기 생명이 빛이다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생명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은 빛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세요. 우리가 어둠의 상태인 것을 그래서 계속 알게 하세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지금 하지만 제가 미리 설교로 여러 편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정죄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둠인 걸 알아야지 빛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계속 어둠인 걸 알려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38년 된 병자, 유대인들, 심지어 생명이 있는 마르다, 마리아까지도 아직은 니네가 생명을 몰라. 왜냐하면 이 생명이 빛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어두움임을 알면 그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카타람바네이는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깨닫지 못하다를 번역했는데 이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그만 글씨로 이제 성경의 밑에 오면 이기지 못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어두움이 빛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둠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두움이 빛으로 나가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있으면 빛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빛에 정복당하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 캄캄한 동굴 안에 있으면 어차피 빛이 나를 비추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동굴에서 내가 빛으로 나가면 빛이 당연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어둠인 걸 가짜인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벗어라는 거예요. 아니 벗어야 빛이 들어가 빛이 되는데 계속 나는 빛이라고 우기고 그 동굴 안에 있고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으면은 빛이 빛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겨요. 자, 묵상에서 우리가 비참한 어둠을 드러내는 이유예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모든 곳이 다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춰진 곳은 빛이 있어도 여전히 어둠이잖아요. 다만 어둠이 빛으로 드러났는데 어둠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세요. 빛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빛이 되게 하시려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 아들 안에 거하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이유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자꾸 비참한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군요. 내가 어둠이군요. 근데 우리는 보통 행위적인 어둠을 말하지만 사실은 존재적인 비참함과 어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이긴 그 빛이 우리가 아들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철 안에 가만히 있으면 서울역으로도 어디든 데려다 주듯이 아들 안에 있으면 그게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거하게 하면 구파발이든 서울역에도 우리가 딱 내리면은 서울역이 딱 보이잖아요. 처럼 그냥 아들 안에 있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에 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빛 그럴 때 우리가 이 태양빛을 생각하잖아요. 네, 태양은 아시지만 넷째 날에 만드는 것이고요.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첫째 날이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나는 빛인지 어둠인지 사실 몰라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착하다, 나는 악하다, 나는 빛이다, 어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리든가.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다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우리가 어둠인 걸 아는 건 빛이 있어서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부러 완전히 흑암을 해가지고 그 맹인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어요. 야, 정말 요만큼도 빛이 없으면요 진짜 캄캄해요. 근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100% 캄캄한 곳에서 태어났으면 어둡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자, 어둡다라는 개념은 빛이 있어야지 어둡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이면 어둠은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속 빛만 있어. 그러면 이게 빛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개념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계속 그것을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둠이 있구나, 내가 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빛이 들어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지 내가 진짜 어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둠인 사람이 나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니에요. 빛이 왔을 때 드러난 어두움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가 빛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2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빛인지 착각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뭐가 문제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둠이다. 나는 어둠에 비추는 빛이야. 근데 계속 빛이 앞에 있는데 내가 빛인데 이러고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빛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자꾸 어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사실은 말씀 앞에 날마다 드러내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를 정죄하려고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을 왜 드러내냐 하면 빛이 되게 하려고, 생명 주려고 드러내는 빛일 때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드러나는데 정죄감이 시달리면 그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둠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빛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어둠은 안 드러내고 자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생명이 빛이다. 빛으로 온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면서 빛의 역할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빛이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또 이걸 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이 사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미 주님이 이루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말씀 묵상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음인데 그걸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했을 때 이 빛이 되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헬라에서 현재형은 빛이 어둠에 계속 비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한번 어둠이 비쳤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했어.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빛이 비쳐요. 왜요? 계속 생명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거듭날 때 한 번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계속 비쳐요. 빛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죠. 말씀 안 볼 때도 계속 사실은 빛은 비친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자각하는 게 겨우 말씀 볼 때 내 안에 빛이 비치고 있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네. 사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말씀 묵상 끝나고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느끼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네. 빛이 비쳐. 그게 말씀 묵상을 계속 되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빛은 우리의 어둠에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면 계속 빛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원서 선교사님 말씀을 여러분 더 들으면 좋으신데, 이분이 온갖 철야, 금식, 온갖 은사 체험 다 하고 골다공증에 걸릴 정도로 금식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과 꽤 깊어져 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빛을 받아들이니까 어둠이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고 자기 승질 날 때도 어둠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누군가 승질 나쁜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어둠이 내 어둠이구나 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주님이 나를 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 재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악인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저 악한 모습이 나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 얘기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악역이 납니다. 그 계속 빛 가운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악인이 나라고 어둠을 드러내면 계속 주님이 빛이 되게 하시는 자기를. 그 빛이 연합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어두움만 빛 가운데 드러내면 바로 빛이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연합돼서 항상 이 고난과 암의 말기의 고통을 다 극복하게 하는 초월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 거를 내가 몰라서 금식 처리하고 온갖 험한 일들을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생명의 교제를 하는 영광을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